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옛날 찬송가 502장이었는데요.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령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마지막으로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446장입니다.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던 내 생명 헛되네. 즐거운
없고 슬플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목사님께서 나오시기 전까지 예배를 놓고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주의 임하심과 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35절까지는 한 세대 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또 동시에 AD 70년에 있을 성전 붕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정말 역사의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이 임할 그 날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뭐 한 세대 안에 일어날 그 징조들과 사건들을 모형으로 마지막 때의 일들을 다 설명을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이 25장, 그러니까 다음 장 끝까지 이어지는 그 감람산 강화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이제 뭐 일어날 일들은 다 얘기를 했고요. 어떠한 태도로 이제 살아갈 거냐? 여기서 예수님이 그 다른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주실 때와 마찬가지로 비유로 이 내용들을 전달을 하십니다. 총 이제 25장 끝까지 보면은 총 4가지 비유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가 충성된 종과 악한 종 그 비유고요. 두 번째가 열 처녀의 비유, 세 번째가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다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비유인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들을 통해서 정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그걸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얘기를 하세요. 보니까 첫 번째가 깨어 있으라입니다. 깨어 있으라. 두 번째가 준비하고 있으라예요. 42절에 보면 그러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니라. 그래요. 그리고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다, 준비하고 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종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라는 권면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깨어 있으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깨어 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8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두 번 반복을 해서 정신을 차릴지라 그래요. 정신을 차릴지라.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고 스스로를 절제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정신을 차리라예요. 그러면서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이제 밤에 속하고 자고 있다. 그리고 취해 있다 그러죠.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자들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인다. 그래요. 호심경은 몸통을 보호하는 어떤 보호 장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호심경이라고 하니까 믿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기독교의 핵심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으로부터 이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깨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깨어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떤 지식이나 확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을 만들어내는데 그 실천이 사랑이에요. 믿음이 실천되어지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는 자들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 그러죠. 즉 자기 자신의 그리고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해 내실 그 구원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고 사는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로부터 자기의 생각을 지키는 투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생각을 지키는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깨어 있는 자들은 밤에 속한 것들,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린다 그래요. 깨어 있는 자들, 밤에 속한 것,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린다. 밤과 어둠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지 않는 영역을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즉 이 죄와 이 사망에 속한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의 것들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의 것들이에요. 이거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추구하는 것들이잖아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이 상태,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상태를 보고 벌거벗고 있는 수치스러운 상태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계시록 16장 15절 볼게요. 그러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 어둠에 속한 것들, 밤에 속한 것들을 붙들고 사는 그 모습은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하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은 다 인간의 죄악된 정욕에서 나와요. 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탐욕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나오는 건지. 다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는 이 어두움의 옷, 부끄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 그래요. 빛의 갑옷. 갑옷은 보호장구죠. 그래서 깨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자신의 어떤 마음과 생각을 바른 믿음과 실천으로 지키는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록의 맥락에서 보면 성도가 지켜야 할, 그리고 뭐 새로 입어야 할 그 옷은 하얀 세마포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워진 그 옷을 그거를 이제 지키고 입으라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옛사람 그리고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명령이 종종 등장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구원이 더욱 가까울 때에는 더욱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주의 구원이 다가오는 그것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더욱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렇게 살아라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깨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깨어있으라는 말에는 늘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죠?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어떤 경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죄악된 생각들과 어떤 욕구들,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는 이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있으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면 이는 당연히 경건한 삶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빛에 속한 삶,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를 절제하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종말이라는 어떤 맥락 안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가 뭐 성경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깨어있음이란 인자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이제 포함해서 25장에 나오는 그 비유들 다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44절에 그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면서 이제 이 비유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는 이제 예수님은 그러니까 주인은 그렇죠? 재림 날에 이 비유에서 주인은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예수님이죠.
그리고 종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좀 부유한 그런 권력가 집안에는 많은 종들을 부리고 있었어요. 뭐 가업도 굉장히 크겠죠. 큰 규모의 그런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많은 종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집의 주인이 가끔 이제 집을 비워야 될 그럴 때들이 있죠. 뭐 어떤 무역을 위해서 어떤 멀리 타지에 간다거나 어떤 나라의 일들을 이제 보러 간다거나 혹은 뭐 전쟁 때문에 군인으로 직접 이렇게 싸우러 나간다거나 그럴 때는 주인이 집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집을 비우게 됩니다. 그럴 때 종 중에서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한 명 뽑아서 주인이 없는 동안 그 집안 살림 전체를 관리하도록 맡겨요. 이렇게 선별된 종들을 우리가 청지기다라고 부릅니다. 청지기. 그리고 이 청지기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이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집 사람이라고 하면 가족들을 비롯해서 주인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많은 종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제때 먹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일을 했을 때 이제 전체를 관리하는 일을 했잖아요. 당시에 이제 뭐 학자들에 의하면 보디발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약 2,000명 정도의 성인 남성의 종을 두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가족들까지 생각을 하면 한 10,000명 정도가 될 수 있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이고 업무를 배정하고 관리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비유에서는 청지기에게 집을 맡겼던 그 주인이 이제 드디어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였을 때, 다시 오셨을 때 준비하고 있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라는 겁니다. 정말 준비하고 있는 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종임을 아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종임을 아는 자. 주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 집안을 자기 뜻대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집은 자기 집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 놓았을 뿐이죠. 근데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많이 하는 얘기 있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는 내 거야.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있나요? 나의 어떤 외모나 능력이나 배경들을 스스로 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내 맘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살펴봐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인이라면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야 주인이잖아요. 진짜 주인이라면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야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 정말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주인은 없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선택한 게 아니고 나의 외모도 배경도 능력도 선택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정말 죄라는 건 뭐냐?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시도죠. 다른 말로 하면 종인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죄라는 단어가 카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 자체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것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 그걸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존재 전체가 다 주인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의 어떤 기능, 내 실력, 내 성품, 내 배경도 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쵸? 막 자신이 갈고 닦은 그런 어떤 실력과 피나는 노력으로 이렇게 대단한 일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맞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청지기에게 맡겨진 게 있어요. 그게 주인의 집이에요. 주인의 집. 그리고 그 집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1차적으로는 그 제자들인 사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맡겨진 일도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유가 흔히 그냥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맡은 목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회자 세미나 같은 데서 흔히 이렇게 사용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사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교회뿐 아니라 이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역시 다 하나님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과 그 현실은 다 우리가 성실히 청지기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 영역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명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면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각자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영역. 그게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척들이나 뭐 친지, 뭐 친구들, 이웃들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는 청지기로 세워진 거예요. 청지기. 근데 조금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허락된 현실을 그냥 뭔가 벗어나야 하는 것, 극복해야 하는 것 정도로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현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내가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배경이 좋고 좀 더 잘생겼으면 하는 마음은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발휘되어서 허락된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왜 이 현실을 허락하셨냐? 결국은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고 흠없는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현실이에요. 그리고 허락되었을 뿐 아니라 맡겨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현실 도피를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게 바른 믿음은 사람을 허황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 들어가서 굉장히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뭔가 하나님이 막 나를 크게 쓰실 거야, 대단한 일을 할 거야 막 그러니까 붕붕 떠가지고 정작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거기서 충성되게 하지 못하는데 어디서 딴 데서 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청직이 된 바른 자의 태도가 아니죠. 그렇다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서 준비하는 청지기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오늘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그러죠. 충성과 지혜 있는 종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충성과 지혜. 먼저 충성이라고 하는데 단어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뭐 군대에서 충성 이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실함.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리고 이 신실함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맨날 그러잖아요. 결코 변치 않으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다.
그러한 성품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서마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이에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에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해라. 교회에게.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히브리서 저자도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 충성되었다,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렇게 등장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충신과 진실, 충성, 그러니까 faithfulness와 truth, 진실이에요. 계시록 19장 11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충성된 종으로 오셔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셨죠.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이런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리고 청지기는 지혜로워야 한다 그럽니다. 지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랬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근데 여기 지혜롭다라는 말이 뭐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 입속 계산이 빠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해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그러죠. 그리고 이 지혜의 완벽한 본을 보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래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셨던 그 모습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어떤 모습을 보이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지혜예요. 자기를 희생하여서 타인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자들은 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렇죠?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라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구할 때 받게 되는 지혜의 특징이 뭐냐?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참된 충성과 지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말씀을 맡은 자들, 저 같은 목사 같은 자들에게는 말씀을 성실하게 연구하고 준비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되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나눠주라고 했는데 그 어떤 성도들의 필요와 어떤 상황과 성숙도에 맞게 적정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정말로 많은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목사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또 일반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양식이죠. 떡이에요. 모든 성도는 그들의 삶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나타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현실 속에서 충성되고 지혜롭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 종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종은 복이 있다라 그래요. 복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충성된 청지기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게 뭐예요? 하늘 유업. 하늘의 모든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그럼 반대로 악한 종은 어떤 종입니까? 악한 종. 우리 48절에 49절 볼게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래요. 우선 가장 먼저 나타나는 악한 종의 특징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게으르고 안일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라는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좀 이와 비슷한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언젠가 오시겠지. 그렇지만 내일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것처럼 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현실로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불심판이 임할 것임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 눈에는 지금 이 세상은 그 심판을 받고 있는 세상으로 보여야 돼요. 마치 오늘이 심판 날인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사는 걸 보고 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악한 종도 언젠간 주님이 돌아오신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에겐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인님이 오실 때쯤에 그때 맞춰서 그때 집안일을 돌보자. 하지만 지금은 즐기자. 지금은 그냥 내 유익을 도모하면서 살자. 그랬을 겁니다. 이건 사실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를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우리 스스로를 또 돌아보게 되죠. 마치 최후 심판이라는 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아무도 보는 눈이 없을 때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하냐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데 삶 속에서는 안 믿는 사람처럼 살잖아요. 안 계신 것처럼.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충성되게 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이 악한 종의 경우에는 이제 주인이 더디오리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 일상의 행동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죠. 자기도 같은 종인데 청직이라는 그 직분이 주어졌으니까 자기가 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종인데. 그러면서 그 집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직분을 주었는데 오히려 직분을 남용하고 그걸 가지고 그냥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학교에서 친구를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것과 같은 어떤 원리예요. 그런 타인을 괴롭히고 때려서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냥 그걸 통해 내가 더 강하다, 내가 더 너보다는 위야, 내가 더 나아, 이 치졸한 이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사나요? 그렇죠? 충성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 때가 많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노골적으로 괴롭히고 폭력이 아니더라도 어떤 미묘한 방식으로 내가 너보다 나아, 이거 표현하고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어떤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고요. 뭐 그냥 뭐 모든 자랑, 우리가 자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이생의 자랑. 그리고 또 악한 종의 특징은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론에서 그랬죠. 깨어서 정신 차린다라는 말의 의미가 술 취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했어요. 술 취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항상 그런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는 자들로 묘사를 합니다. 뭐 이사야서도 보고 에스겔서도 그러고요. 그리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술 취함을 성령 충만의 반대 개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짜 사실인 게 술 취함이 성령 충만의 반대인 게 사실인 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예요. 절제. 그렇죠? 근데 술 취함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술 취하는 이유가 뭐죠? 절제를 풀고 좀 더 충동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어서 사람이 술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 술 취함이 수많은 범죄의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성도라면 술에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냥 술 마시지 말라라는 단순한 의미보다도 절제하지 않고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면서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이렇게 사는 그런 삶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죄악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대적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어떤 충동을 누르고 싸우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쫓으면서 청지기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때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닐 수 있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50절, 51절.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요. 결국 이 심판을 받는 자들은 구원 안 받은 자들, 못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나중에 계속 다루겠지만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나눠지잖아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절대로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 사실 불신자라는 거예요. 바른 신자의 어떤 그 표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깨어있다라는 것,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그게 바른 신자라는 겁니다. 그게 바른 청지기라는 거예요. 23장에 우리가 저번에 23장을 다룰 때 외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화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준비하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처벌이 뭐예요? 외식하는 자가 받을 처벌에 벌에 처하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맹렬한 어떤 비난을 받았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받게 될 처벌과 같은 처벌이 마지막 때에는 깨어있지 않는 자,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들에게 갑자기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고들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재림하시는 그 기간 전체를 말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요즘은 또 말세 지말이다 그러죠.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안일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우리 금요기도회 때 이제 계속 또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지난주였나요? 우리가 그 게으름과 어떤 안일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더욱 진지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매일매일의 일상을, 우리의 오늘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라는 그걸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루하루의 일상을 선한 청지기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언젠간 오니까 그날 맞춰갖고 잘해, 이게 아니라 나 갑자기 올 거니까 매일매일을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매일매일의 일상을, 우리의 현실을 선한 청지기로 살아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제 25장 마지막까지 감남산 강화를 다루면서 많이 읽게 되겠지만, 이 구절을 읽고 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4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를 실천하는 우리 로고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또 충성된 청지기로서 선한 종으로서 살아야 함을 또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힘이 없고 연약해서 또 실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책망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고 교육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충성되고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고요. 이제 2024년도가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또 12월 달이 되면은 뭐 필리핀 정신없죠. 또 뭐 교회 차원으로 바쁠 텐데, 저희도 뭐 어떤 크리스마스나 이런 이제 행사들을 준비를 할 텐데 그 좀 같이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셔서 또 연말을 우리가 또 복되게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